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복되고 형통한 길 걸어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오늘 저는 야고보서가 말씀하시고 또 로마서가 말씀하시는 믿음과 행함에 대한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하면은 똑같은 십자가를 걸고 있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행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고 말을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고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가? 그런 혼란스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걸어놨어도 교파와 교단을 따라서 행함을 강조한 데가 있고 믿음을 강조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정립해 놓지 않으면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행함과 믿음의 문제는요,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도 행함이 없고 뭘 행해야만 막 의로워지고 더 천국 심판대 앞에 가서 그 행위 심판 받아서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이제는 심판이 없다. 형벌이 없다. 자, 이런 주장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올바로 정립을 해놓지 못하면 구원파에 빠지든지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요. 구원파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행함을 우습게 알고 죄를 짓는 것을 굉장히 우습게 알아요. 죄 지어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니까, 영생 얻었고 정죄함이 없으니까, 십자가에서 율법을 주님이 성취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리 내가 죄를 지어도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이 영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죽을 때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육체로 짓는 것 죄는 다 용서받았다. 이게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적이 없거든요. 또 반대로 안식교 같은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1.16도 변함이 없는 말씀, 그 말씀을 어기면 주여 주여 하면 천국 못 간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긴 하지만 성경 봐봐라. 하나님 말씀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주일을 왜 지켜야 돼? 성경에는 안식일밖에 없는데. 그래서 안식교를 통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많아요.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율법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이단들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를 걸어놓고 믿음도 강조하고 행함도 강조하는 이 노선 안에서도 똑같아요. 성결교나 순복음이나 감리교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뭘 강조합니까? 행함을 강조하죠. 행함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니까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은 행위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이 뭔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이런 다해 갖고 될까? 세상에서 죄 짓고 사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어서 죄 짓고 사는데 저 사람은 천국 가는 거 맞아? 그렇게 오판을 해서 행함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기 시작하면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율법대로 심판을 받아요. 로마서 말씀 보면은 율법을 가지고 행한 사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불신자들은 양심의 법을 통해 심겨진 율법이 양심이니까 양심을 따라서 심판을 받아요. 또 율법대로 믿었던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믿는 사람은 복음으로 심판을 받는 거죠. 신앙생활 보십시오. 우리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은 이 부분에 취약했어요. 이 부분에. 성경을 지키는 것은 좋아. 말씀을 지키는 좋은데 그것이 구원하고 마치 연관된 것처럼 자꾸 강조를 하니까 성도들 마음속에 잘못된 복음이 혼합이 돼가지고 갈라디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데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절기를 지켜야 돼요. 뭐를 해야 돼요. 주의를 지켜야 돼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뭘 만들어 놓습니까? 규범을 만들어 놔서 이것이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만들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전에도 어디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왜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이 자녀되었으니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소욕,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과 기도의 힘을 의지해서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죄를 끊어가면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성장해 가는 것, 이게 성화의 삶이고 이것이 구원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걸어가야 한다. 믿음의 길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14절에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만 딱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전체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또한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성경에는 통일성이 있으니까 두 가지 진리의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오늘 방송을 듣는 많은 성도님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기초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요 지나치지 않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도리에 대한 이야기니까 올바로 듣고 말씀을 찾아보시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아브라함과 야고보를 두 사람을 비교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는 특히 로마서 4장 9절에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로마서 9장 30절에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어떻게 얻었는가? 율법으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은 믿음에서 난 의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지만 의를 가지게 됐어요.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이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뭔가 막 지켜가지고 뭐 주의를 지켰습니다. 뭘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선하게 살았습니다. 이것 가지고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에는 영혼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21절 이하에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한쪽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한쪽으로는 아니다. 믿음만으로가 아니라 행함으로도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맞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는 성경대로 해석할 수 있느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요, 초신자들에게 쓰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 이제 유대인들, 이제 믿는 사람들, 신앙의 도리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구원 이렇게 받아.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11장까지가 교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야. 율법으로 받는 거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다. 믿음으로. 초신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고 야고보서는 그래서 바울은 의가 있어야만 천국 가는데 이 주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얻는 동기가 뭐냐? 출발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출발이 믿음이에요. 예. 구원 얻는 출발, 의를 얻는 출발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 근데 야고보서는 의를 얻는 사람의 행위의 결과, 믿음의 결과가 뭐냔 말이에요. 믿음의 결과. 그러면 믿음이 시작을 했다면 믿음의 끝은 뭔가?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 그래서 똑같이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시작을 말을 하고 야고보서는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야 되잖아요. 콩을 심었을 때 콩 한 알이에요. 콩이 나. 팥을 심었으면 팥을 열매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시작이고 열매는 결과입니다. 믿음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새 생명 얻습니다. 새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요. 새 생명을 얻은 나에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거주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새 생명을 얻어서 이걸 거듭남이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생명 얻었어요. 새 생명. 새 생명을 얻으면 옛 생명하고 다릅니다. 새 생명 얻었으니 새로운 열매가 맺게 되어져요. 자, 새로운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느냐?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구원받기 전에는 그 사람이 주여 하는 믿음 말고 진짜 구원받은 믿음, 예수 믿는 새 생명 믿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과거에는 믿기 전에는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어. 일도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으려면은 내 주먹을 믿는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듣고 막 믿는 마음이 생기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은요, 교회가 좋아지고요, 예배 드리는 것이 자연스럽고 예수님이 좋아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라고 믿어지면서 뭐가 발생을 하느냐?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요. 양심이 살아나니까 이제는 죄를 지으면 심장이 콩쾅거려요. 주의를 어겨봐봐요. 그리고 막 떳떳하게 나는 주의를 개념해. 구원받지 못한 구원파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부터는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납니다.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담감을 우리에게 줘요.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회개할 줄 압니다. 뉘우칠 줄 압니다.
점점 죄를 끊어버립니다. 왜? 이것이 맞지가 않아. 내 마음에 거추장스러워. 죄 짓는 게. 그리고 이제 삶의 방향성이 달라져요. 과거에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에 돈 버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세상 따라서 쾌락 따라서 가버렸어요. 옛날에는 취미 따라 가버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행동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주님을 따라 걸어가. 주님을 따라.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봉사하면서 선을 따라가고 말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삶의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가 크게는 아니지만 맺어지기 시작해요. 고약했던 사람이 점점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 주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변했네. 예수 믿고 나서 생각이 변해요. 우울했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 변합니다. 그 열매로 저 사람이 진짜구나. 열매로 판단하게 되네요. 그래서 반드시 참 믿음은 뭘 얻게 되느냐? 참 열매가 나타나요. 행동의 열매. 그래서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은 거추장스러워. 양심이 괴로워요. 회개하게 돼요. 옛날에는 막 미움을 서슴지 없이 했어요. 막 네가 꼴 안 보면 돼. 네? 당신 안 보면 되지. 이런 식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이 거주하시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이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미워하면은 성령님이 가만 계시질 않아요. 회개해야 되는데, 사과해야 되는데. 이것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보다 더 강력하게 일어난다니까요. 성령님이 거주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점점점 성령에게 이끌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러나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사랑의 모양은 있고 화평의 모양은 있어요. 돈 있을 때는 기뻐. 다 기뻐할 수 있어. 뭔가 자기에게 즐거움이 있고 육적인 즐거움과 쾌락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다 기뻐해. 그래서 고난 중에 기뻐할 수는 없어요. 왜? 성령님이 없잖아. 믿음이 없잖아. 믿음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줄 알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내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힘과 용기를 주세요.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만나줘. 그러니까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게 돼요. 열매를.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어떤 서신이고 어떤 말씀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구원파처럼 살아. 구원파처럼. 말씀을 오해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행동은 행함은 별거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죄된 길을 걸어가면서 구원파처럼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주는 겁니다. 행함에 깨어있으라. 마치 불신자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 않냐? 죄 짓고. 똑같지 않냐? 오늘날 이 야고보서 말씀은 오늘날 한국교회에 필요한 말씀이고 오래 믿는 우리들, 아직도 전통적인 잘못된 구습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 입으로 두 말을 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 입으로는 친구를 원망불평 저주하면서 한 입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있어.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있다는가? 달면 달고 쓰면 써야지. 뭘 고쳐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를 회개하라. 그런 강조점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거짓이에요. 그 믿음이. 가짜야. 가짜. 절대로 입에 고백으로만 몰라요. 주여, 주여 몰라. 그러나 우리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믿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 고백은 귀중한 줄을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고백이 입술에만 그치는 고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로마서 10장에는 사람이 마음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지만 이 고백이 예수님 말씀을 따른다면 주여 주여 뻔질나게 주여 주여만 한단 말이에요. 뒷공문이는 죄는 지으면서 막 믿음 좋다고 하면서 막 판단하는 죄, 비판하는 죄, 막 자기는 막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잘 믿는 척, 다 이 바리새적인 지금 이 부분을 도전하면서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면 대놓고 죄를 지어놓고도 양심의 가책을 그냥 성령의 역사를 무시해버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 막 나는 괜찮아. 내일 회개하지. 더 많이 맞으려고요? 죄를 쌓아놓으면 언젠가는 터져요. 죄를 쌓아놓으면. 죄에 끌려가. 죄는 잘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주신 목적이 뭔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신 목적이 바로 열매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4절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입술로만 그냥 믿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끝나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왜 구원시켰는가 우리를? 구원파처럼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괜찮아요. 나는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무슨 죄를 지어도 나는 천국 가요. 구원 얻어버렸으니까. 별 짓을 하면서 보십시오. 자살도 하면서 구원받았대. 오대양 사건. 헌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학사업을 해야지. 그 헌금을 가지고 막 세상 일을 하면서 괜찮대.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버렸으니까. 경고 아닙니까? 경고. 로마서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받았으니 이는 다르니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뭘 맺히게 하려고?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2절에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과실을 맺지 않.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러죠?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 포도나무니까.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우리예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뭘 강조합니까? 열매를 강조하는 거예요. 열매. 열매. 로마서 6장 17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악에게 종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6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으니 이제는 죄 지어도 괜찮은가 보다 할 때 6장 1절 2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 지으면 안 돼요. 죄 지으면. 말씀 불순종하면 안 돼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 자기 몸을 의에게 드려 주님께 드려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아야지.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내가 죄에게 드려가지고 마귀에게 드려서 죄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되겠는가? 우리의 지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움직이는 것, 행동하는 것을 자꾸 주님께 드려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자꾸 드려라 이거요. 말도 주께 드리고 손도 주께 드리고 생각도 자꾸 말씀과 성령의 생각, 순종의 생각을 통해서 의의 도구, 이 무슨 뜻입니까? 순종하고 살아라는 거잖아요. 죄 짓지 말고 의롭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가짜다 이거예요. 가짜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경종의 말씀이냐? 믿는다고 자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유의 율법을 따라 심판
심판받을 자처럼 행동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치 나는 심판이 없지만 심판받을 자처럼 순종하며 살아야 돼. 자꾸 거룩을 향해 걸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삶, 구별된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얼굴에 멍칠하면 되겠어요? 내 아버지의 얼굴에 멍칠하면 되겠냐고. 내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 가리우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강조점이 야고보서의 믿음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지, 이것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로마서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 찢어버려야죠. 없애버려야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날에 구원받는다고 이 말씀 하셨나요? 아니죠.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나를 믿으면 두 가지를 다 말씀한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제가 믿음과 행함에 대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일 먼저 뭘 찾아와야 되느냐? 행함이 먼저 우선순위로 신앙생활의 기반을 딱 세우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요.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시작은 뭘로 시작해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자녀되는 권세, 특권, 영접하는 게 믿음이니까 자녀된 특권을 받고, 특권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뭘 따라가야 되느냐? 행함.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행함의 열매로 검증이 되니까 행함이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통해서 계속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구원 문제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구원 문제. 다른 문제가 아니요. 구원 문제예요. 구원 문제. 구원 문제. 바리새인들이 구원 못 받은 거 행동이 없었어요? 구제를 안 해서? 아니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혹시 나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지 않은지 아니면 구원파적인 요소에 빠져 있지 않은지 이걸 점검하면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죠. 같이. 그러나 뭐가 앞선다? 믿음이 앞선다. 믿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 나머지는 상급과 연관이 되어 있어. 상급. 순종하고 살면 복받아. 봉사하고 살면 하늘의 상급 보화를 쌓아두는 거예요. 구제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구원받은 열매고 이것은 상급. 그날의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이죠. 상급. 이 땅에서는 주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더 넘치도록 체험을 받고. 정리되셨죠? 이제 이단들이 찾아와가지고 무슨 구원파가 찾아오고 신천지가 찾아와서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전도해야 돼, 돈 바쳐야 돼. 이런 허탄한 소리에 절대로 우리 성림교회는 안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리 앞에 서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얼마나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들이 많습니까? 오래된 신자들도 이제 믿는 신자들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참 어떻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명확하게 하나님 들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배우고 확신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